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죄의 고백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거역하며 죄악의 길로 걸어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준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인터넷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성전에서 모이지 않지만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무기력한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고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을 고쳐 주옵소서. 이번 일로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미혹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의 일꾼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축소되거나 대체된 상황에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갈급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전염병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온 국민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도와주고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힘을 주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듣고 깨달아 믿음이 회복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 죄 받은 선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소망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재능이 뛰어나서 유명해졌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릴 때에는 알려지지도 않고 무명 선수였지만 자라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고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식, 아무런 염려가 없던 자식이지만 나중에 보면 오히려 더 살기도 힘들어하고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근심을 끼쳤던 자식이지만 어느 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보니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열심히 잘 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달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 때 망한 것 같은데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 불공평한 구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 실망과 절망 속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은 엘리야가 단지 피곤하기 때문에 잠들었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했던 기도 내용이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한 후에 영적으로 탈진하여 쓰러졌습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도 없었고 다시 살아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깊이 잠들었는데 여호와가 보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위로합니다. 엘리야를 따스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병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떡과 물을 먹었지만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었지만,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었지만
엘리야는 다 먹고 난 다음에도 다시 누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몸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마음과 영혼이 지쳤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물과 떡을 주었지만 다 먹고도 다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이 엘리야가 지쳐서 다시 누웠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와서 다시 또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일어나도록 어루만져 주셨고 일어나도록 떡과 물을 다시 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다시 힘을 주셨고 다시 격려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나약한 모습이고 선지자의 절망적인 연약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지쳐서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선지자인데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계속해서 천사는 엘리야에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인해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아담에게 찾아와서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아담이 피곤해서 깊이 잠들면 하나님은 그 긴 밤 동안에 아담 옆에서 아담을 지켜보고 아담을 어루만지면서 이튿날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날마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더러워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치고 피곤하고 아플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더 이상 어루만지며 힘을 줄 수가 없었고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더러워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은 배설물 같은 인간들을 더 이상 어루만질 수 없었고 그들의 간구에 더 이상 응답하여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살려고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 계속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하지도 않는 돌과 바위에 나무에 평생을 기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며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비참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갑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 비도 내렸지만 엘리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는 살아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호렙산을 향해 달려가지만 유다의 남단에 위치한 광야에 도착하고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뜨거운 광야의 사막 아래서 이 엘리야는 지치고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며 다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치고 배고픈 엘리야, 하나님은 더 이상 그가 달려갈 수 없을 때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고 엘리야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엘리야는 심신이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며 상처받고 포기하고 절망한 엘리야를 그의 전능한 손으로 일으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루만지며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힘을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주지 않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지 않았다면 호렙산에 가서 간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쓰러진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위대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뒤에는 항상 위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온갖 힘을 다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기도가 힘들고 그 사역이 어렵고 그 부담이 컸는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자신을 죽여야 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비천한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달라는 그 무거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힘과 은혜로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단지 엘리야를 말하고자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려고 기록한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겉모양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예수님 내속 그 안에는 예수님에게 완전한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이루기를 주님께서 마음 먹고 결심하시면 실패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과 영광을 공유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낙심되면 간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을 알면서도 간구할 수 있고 죽음의 사역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임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고 자신이 살고자 하는 자기의 본성을 이길 수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 모든 간구를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신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신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절대로 다 성취할 수 있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고민하며 간구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힘을 다해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기도할 때마다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동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고자 하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이 핏방울의 표현은 고통의 아주 최고치에 달한 의미이고 핏방울의 표현은 처절한 아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간구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죽음을 이루게 해달라고,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애절하고 고통스럽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많이 기도하셨어요. 수많은 기도 가운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더러운 죄를, 인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실 때에 그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었지만 피곤해서 잠을 잤어요. 그럼 예수님이 3번이나 오셔서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또다시 와서 깨우시고 또다시 와서 깨우지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그 밤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져서 나중에 시험을 이기지 못할까 봐 예수님이 자주 찾아와서 기도하라 타일러 주십니다.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지면 다시 어루만지며 깨어나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3번씩이나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들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어루만지며 깨우시며 힘과 위로를 주시며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모든 역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약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구란 무엇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간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간구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간구는 인간이 간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포기하고 인간은 절망하고 인간은 낙심해서 더 이상 간구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깊이 잠드는 제자들을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나서 간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스스로의 영성으로 간구할 자는 없습니다. 죄 많고 부족한 인간들이 간구할 때 주님께서 어루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어루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힘과 경건으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시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힘으로 간구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커다란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정성과 사랑으로 수없이 어루만져 주셨다고 하는 걸 자녀들은 모릅니다. 간구라고 하는 건 자신의 힘과 경건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라는 건 예수님의 영으로 계속 부어주실 때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간구할 필요 없이 날마다 대화해 주시고 날마다 어루만져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하고 바위에 가서 절하고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돌에게 절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응답받지도 못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을 불쌍히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과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타락한 인간들에게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린 놀랍고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간구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낙심해서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사역할 때마다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가 간구할 때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가 놀라운 사역을 할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큰 사역을 했지만 그 큰 사역보다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잡아주신 분, 그와 함께 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해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사역을 감당하며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가장 많이 쓰러진 자였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커다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엘리야에게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놀랍게 역사되었습니다. 인간은 많이 노력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노력해보고 애쓰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 방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신수는 고등학교까지 투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타자가 됐지만 지금 타자로서 대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힘들 때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살아갈 때에 바로 옆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도 춥고 힘들 때 따스하게 위로하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따스하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냉혹한 인생의 세계에서 결국 뒤늦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외롭게 인생을 마쳐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간구해서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열심히 간구할 때 바로 그 옆에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도의 경건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간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신앙생활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큰 위기에 닥치면 절대로 간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간구하도록 깨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든든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처럼 그들을 어루만져 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나는 주변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주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가야 할 길을 못 가도록 절망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시험과 환난을 헤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세월을 우리가 보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이렇게 어려운 순간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도 어루만져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픔으로 쓰러져 잠든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신 주님, 엘리야를 일으켜 주신 주님, 제자들을 일으켜 주신 주님이 우리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가정에 계실 때에 그 시간에, 그 많은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삼으시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인생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힘들고 가장 절망스럽고 어려울 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날마다 가까이 하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여러분이 갈 길을 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심을 계속 받는 성도는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러나 깜깜한 인생길에서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답답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성경을 깊이 읽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처럼 밝게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좌절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 아래에서 슬퍼하더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역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며 다시 힘을 얻으며 다시 위로받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흑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정성껏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정성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소망 삼고 이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생명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치유하사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밤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인터넷 생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인터넷 생방송 예배 안내 부천제일교회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거나 유스트림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예배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홈페이지에 올린 녹화 영상을 통해 자유롭게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부천제일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부천제일교회를 검색 후 친구를 맺어주시면 교회의 공지사항과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돌봄과 교회 행정은 교역자와 직원 중심으로 현행대로 진행됩니다.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